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사랑하든지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생명을 주셨든지 또 나를 가르치고 또 돕는 일들을 할 때에 내게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내게 너무너무 소중했는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담이 혼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일과 또 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양육받고 성장하기도 하고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함께 협력해서 영원한 가치와 면류관을 위해서 함께 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러한 분들은 내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성장과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최적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또 소중함을 몰랐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생일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깨달아서 더욱더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 나의 배우자이고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많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돕는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또한 같이 협력해서 영광과 영광으로 나아가고 더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과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주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세번역 버전에는 돕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사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합당한 조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돕는 배필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상대방을 나와 같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나타났는데 나의 뼈, 나의 살, 너는 나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23절 읽어볼게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예,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고 또 내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헌신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깨닫게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와 연약함과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게 되면 정죄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측면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낳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봐야지만이 나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신 분이지만 이 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말씀대로 했을 때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가서 야, 그것을 먹어도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부정하면서 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그러한 열등감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돼라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들은 선함과 의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진리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악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선과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악을 분별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선악을 추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돕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죽음과 멸망과 저주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상대방을 돕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마음들은 내가 내 남편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열망이에요. 자기 야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 기준이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버린 그러한 성장과 발전은 결국에는 자기 야망과 욕망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가진 그 밭을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그 일들에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다 그것을 헌금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분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죄가 되어졌고 사도 앞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떠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연합되어졌을 때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선택과 성장과 유익을 위한 선택들은 하나님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들 가운데 긍정적인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부가 있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천막을 짓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뭐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부부가 말씀에 연합되어지고 또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와 이가 이제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새로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자랑과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이룰 것을 계획해야지만 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바로 정립하시고 또 우리 부부가 남은 삶 가운데 같이 이루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이제 함께 조언하고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이 구하는 곳에 내가 응답하고 또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없고요. 하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랑으로 기초되지 않은 것을 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으로 말한다든지 또 사랑으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 형벌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또 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나의 온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것을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충고와 조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조언이 아니면 두세 사람의 그러한 확증하는 그러한 조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다시금 깨닫고 또 온전케 되어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 시대에 그 애굽은 7년의 흉년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그 결실들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로가 신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에 필요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각 성도들이 그 몸과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각 몸을 세우고 각 지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사도나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복음전도사를 두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생명으로 사신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그러한 지체 가운데서 이제 명령하고 이제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곳이고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오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역자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세운 그런 헌신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몸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몸, 헌신된 공동체 과연 꽤나 될까? 그것이 어렵다면 나의 부모는 몇 명일까? 많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그 나무 몸뚱에서 떨어진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간 이유는 더 이상의 그 나무의 그런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르게 된 거고 결국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는 이 사람들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신 아주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맺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내가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그러면 그것을 돼지한테 절대로 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착하다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곳에서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그 소중함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꾸지 않을 겁니다. 이 소중한 것을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소중한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발견할 때, 예, 우린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늘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성장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